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대장정이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로마서 16장 17절로 마지막 끝절까지 사도 바울이 또 마지막으로 진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미 교회는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교회니까 안전하겠지. 교회니까 하나 될 거야. 교회니까 모든 사람 사랑하고 다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교회야말로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런 전쟁터 한가운데임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공동체이긴 하지만 우리 대적 마귀도요 끈질겨요.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영토, 자기들의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적진 한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그 존재들이 마귀 사탄이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빛의 자녀의 옷을 입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적 마귀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계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만이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잠드는 순간 끝입니다. 근이시나요?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 상황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되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요 이미 그때부터 활동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합니까? 보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내 계명은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잘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못하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거스르는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할 때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사랑이 아니고 능력으로 하면요, 그걸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능력은 많은데 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를 위해서 제 목숨을 주면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했을 때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인품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고 변화받아서 내 성품이 아니라 신의 성품이 change mind. 우리 영혼을 바꿨을 때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만 가능한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지. 참으면요 얼마까지 참겠어요? 7번 참으면은 7번까지도 참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던 그 사랑.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거스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선교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구제도 활동도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근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교훈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의 교훈으로 할 때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점점 견고한 그런 진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각자 내가 뭐 어떤 일을 뛰어나게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벌써 마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핍박이 가해지면요, 교회는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 다음에 사용했던 방법이 뭡니까? 내부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워하도록, 말 한마디, 뭔가 어떤 행동 하나, 이런 거로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도록 분열시키고 나누어지게 하는 그런 활동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교회입니까? 먼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야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째 이제 우리 교회가 됐는데 사과나무도 심으면 3년까지는 열매를 바라면 안 된대요. 근데 3년이 지나면 열매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조그만 열매라도 생겨야 돼요. 그 열매가 뭐죠? 그 사랑의 열매거든요. 그 사랑의 열매 하나가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 보여도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요. 자꾸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교회가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이거는 마귀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보면요, 이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를 보면요, 참 큰일 났더라고. 진짜 뭐 좌파 우파 막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정말 뭐 극심한 분쟁, 극렬한 어떤 정말 그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게 악한 마귀가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를 나누게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저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요, 그런 분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순진하시면 안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지 비둘기처럼 순진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잊어버리고 이 분쟁과 이 거치게 하는 것은 뭐죠?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워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도적이 온 거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주된 활동은 멀쩡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함정을 파놓고 또 그 발에 그냥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언제 넘어지나. 막 넘어지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 보고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영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고 고소해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것 같아도 얼른 가서 치워주고, 할렐루야. 실수를 조금 하더라도 어떻게 하죠? 혐의가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독려하고. 우리가 보면요, 정말 넘어질 일들이 많아요. 다 보여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은혜가 될 때가 언제예요? 은혜가 될 때. 각자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 그죠? 나는 분명히 넘어져야 될 사람이고 나는 분명히 실족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넘어질까봐 막 그냥 쫓아와가지고 막 치워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영은 바로 빛의 자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도인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는 시커먼 이리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그런 자녀들로서 그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한다. 사람을 바라보실 때 항상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워줄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저 낙심하고 저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까? 꽃봉오리가 이렇게 피는 거 보고 기뻐야지. 지는 것 보고 기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피어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지는 게 기뻐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피 흘리기가 발빠르다고 그랬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불나면 불구경하러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정말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데 누가 망했다 그러면 힘을 얻어 또 막. 그 인간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면 그런 일들을 물리치죠. 분쟁하고 거치게 하고 망가뜨리고 넘어지고 죽이는 것. 세상은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다 죽는데 나는 산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를 살려주고 세워주려고 그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교훈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교회.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주의 교훈을 거슬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남을 거치게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섬기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워주시는 분이고요. 또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분쟁이 왜 일어나죠?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배만 섬긴다. 분쟁.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더 큰 힘을 얻어야 되니까 상대편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살아나니까 분쟁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편안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다 내려놓고 양보하는 게 기뻐요. 믿으십니까? 내가 앞에 나서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앞에 나서서 막 할 때, 그거 막 하는 거 보고 더 기뻐하는 마음. 그럼 분쟁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저 자리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면 더 잘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이 살아나니까 자기 배만 섬기니까 거기에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끄러우면 안 돼요. 정말로 교회에서는 다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 세워주는 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포트캠프 한의침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내가 기쁨을 얻는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령 받고 처음부터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막 으뜸이 되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으뜸 되게 해주시면 돼. 간단해요, 여러분. 그리고 가방 같은 거 들으라 그러면 가방 들어주고 옆에 쫄래 쫓아다니고 그거 기쁜 거예요, 그게. 저는 그 기뻤어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성령으로 변화받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신 것이 이제 교목실 들어가서 봉사하게 하셨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나가서 찬양하고 막 뜨겁게 막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막 인기가 올라갈 때 저는 마이크 줄 걷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다 끝나면 싹 빠져나가. 다 뭐 자기들 할 일. 그러면 뒷정리 싹 그냥 마이크 줄. 그 마이크 줄을 지금까지 걷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게 기뻐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 하면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하늘에서 보실 때 그 교회가 분쟁이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누가 대장이 되려고 하면 대장 시켜주세요. 간단한 얘기예요. 세워주세요. 그리고 기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 기쁘지가 않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열심히 해서 어디 가서 막 선교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몇 개를 줬대더라 그러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내가 거기 안 했으니까. 근데 열심히 하는 그런 선교하는 분을 보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꾸 세워주고 자꾸 격려해주고 욕심을 버리고 주님 그리스도를 섬기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이단들의 그런 특징입니다. 슬며시 들어와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받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써야 정상이지 그게 달콤 송이꿀보다 달다.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영이 들어오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게 감사한 거지 사실은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항상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부담되는 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해가지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보니까 페이스북에 보니까 사기꾼의 3가지 특징이 있대요. 하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요번만 이거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을 위해서 공짜로 그냥 퍼주는 거다. 이거 3가지. 그런 게 없대요. 다 자기 땀 흘린 만큼 돌아오는 게 세상 이치인데 내가 땀 흘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를 위해서 너한테 이걸 줄게 그러면 그건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 안에서도 나 중심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이런 귀에 막 그냥 허탄한 이야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야기들을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게 정상이에요. 말씀은 자꾸 아프고 나를 다듬게 하는 말씀이 들어와야지 그 말씀을 먹고 너는 잘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훈, 주님의 교훈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말에 넘어가느냐? 그런 사람들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순진하시면 안 됩니다. 순결하셔야 돼요. 순결하다는 것과 순진하다는 건 다른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했잖아요. 뱀한테 안 당하려면요, 뱀보다 더 높은 수를 가지고 있어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냥 순진하게 하나님 다 지켜주시겠지 뭐. 성경에서 분명히 맡고 있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고 순진하게 막 아무하고나 사귀고, 그런 사람들을 잘 보고 잘 그들을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는데, 그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라든지요, 이단들 보면은 참 그 내용을 알고 나면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고 또 지적 수준도요 막 대학 교육까지 고등교육까지 받았던 사람들인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또 터무니없는 그런 교리에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 왜 그렇습니까? 순진해서 그래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뱀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아무나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영분별 하셔야 돼요. 그 영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초대교회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지금도 현재도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우리 믿는 자들 어떻게 하면 미혹해서 넘어지고 하고 거치게 하고 멸망시키나 그 활동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둘기 같은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되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를 가지고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특별히 요한일서에 보면 어떻게 분별하냐 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셔야 진리의 영이에요. 특별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오신 것처럼 보였다. 영혼만 오신 거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똑같이 우리가 체휼하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그 상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믿는 자들. 할렐루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를 못 살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만 계시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대속 사건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거를 붙드는 것이 영분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더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똑바로 바로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악한 영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기셨어요.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 로마 교회에도 이와 같은 공격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겨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그래서 내가 그 너희들의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것을 듣고 내가 기뻐했다. 앞으로도 이런 시험들이 많을 텐데 이런 시험이 올 때마다 너희가 선한 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고 악한 데는 밀어내서 이 악한 일을 꾸미고 나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이런 일들에는 이 악한 생각들은 밀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이기셨음을 마음으로 믿고요.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 3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요. 그래도 음부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미 발 아래,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셨고 지금도 상하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상하게 하실 그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붙들고 의지하며 대장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시험이 있을 때 영분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대장 되신 예수님 꽉 붙들고 그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21절부터 보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도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헤이리에 있는 탁형구 선교사님 선교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분을 왜 도와야 되냐 하면요.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연합하고 합력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큰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혼자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돕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란 디모데가 든든하게 사도 바울을 지켜줬고요. 그 다음에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고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자기들의 집을 오픈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모든 가진 것을 다 베풀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협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라는 사람,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썼지만 사도 바울이 손으로 쓴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구술, 말로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손으로 썼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이 좀 많이 안 좋았다. 그래서 쓸 수가 없었는데 말을 하면 그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에 나가서 하나님의 설교하고 막 프리칭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프리칭하는 사람을 옆에서 대신해서 그 사람이 쓸 수 없는 이 글을 기록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있을 때 옆에서 펜을 잡고 그 일을 하는 것도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전부 다 사도 바울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막 헤이리로 가서 아프리카로 가서 그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고 복음 최전방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는 쓰는 걸로 복음을 했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했다.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 고린도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자기 집으로 오픈해서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교인들을 섬기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 줬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 이 고린도 시는요, 이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거기에 재무장관이에요. 그러면 지위도 높고요. 그 다음에 재력도 많아요.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만 쫙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특별히 부르셔서요, 은혜를 주셔서,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부족함이 없거든요. 쟁쟁한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아서 고린도라는 그 시에 그 당시에 두 번째로 큰 엄청난 큰 시인데 거기에 재무장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고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탄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 엄청난 재력으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돕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썼던 사람이 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겠느냐? 다 듣는 것이면 말하는 것은 어디겠느냐? 다 각자 다르게 부르시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으로 봉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재정이 정말 재정적으로 풍성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생기셔야 돼.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선교사님들 필요한 거 있고 교회가 어떤 필요한 거 있으면 아낌없이 자기 걸 내어주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시의 재무장관이에요. 재무장관. 지위와 이 물질이 엄청나다. 그런 사람도 복음에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왜 도와야 되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요. 어떤 사람은 비서가 되어서 글을 써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풍성한 물질로 사도 바울을 서포트하고요. 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왜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다른 거 다 잘해도 이 복음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면 헛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민족이 멸망으로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디모데를 부르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가이오를 부르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에라스도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구아도도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포트캠벨 한인침례교회가 여기에 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각자 능력은 다 달라요. 각자 가지고 있는 탤런트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이 복음.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신비예요. 복음은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할렐루야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로마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하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 복음을 전하면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어요. 근데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믿어. 왜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복음이다. 이거는 복음이라는 거는요.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죽음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를 믿으면 너가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부활을 이루는 것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 신비합니다.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예 처음부터 그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비로운 비밀을 그 계시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 비밀은요. 들려줬을 때 똑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복음을 탁 던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들려주고 어떤 사람은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계시예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우리가 죄를 졌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음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이 되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실 때 그와 함께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나의 복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우리끼리만 알고 꽁 감춰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이 신비의 계시를 던져줄 수는 있어요. 그럼 던져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영혼이 깨지는 거예요.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믿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착하고 바르고 정직한데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티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는요. 우리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 전부터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복음이 들렸을 때 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죠. 타이밍이 있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핍박했어요. 근데 때가 딱 되니까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도 바울, 십자가의 원수의 노릇을 했던 사도 바울이 한 반에 깨지잖아요. 타이밍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전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그 영혼을 끝까지 품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지 몰라요. 신비의 계시가 언제 열릴지 그 사람에게.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거부했다고. 아니죠. 신비의 계시는 때가 이름에 열려질 수도 있고 닫혀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참 안타깝지만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친지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때를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고 싶다면 이 일에 집중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의 계시, 이 계시를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의 사명은 이 신비의 계시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포까지 하시면 우리가 선포해놓고 잊어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나는 뿌렸어요. 한 10년을 뿌렸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 잊어버렸어요? 여기는 안 될 땅인가 보다. 잊어버렸어. 한 10년 뒤에 갔는데 안 될 땅이었던 그 땅에 아름다운 열매가 만발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몰라요. 내가 사명이 뭡니까? 나는 뿌리는 사명이다. 그러면 뿌리고 계속 뿌리고 또 뿌리고. 사도 바울이 뿌리는 사명이었거든요. 거두게 하는 자는 또 이 아볼로라든지 이런 사람 통해서 그 디모데라든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든 거두든 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민족 족속,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교훈에서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목표, 하나님의 복음 전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력에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모든 재능을 가지고 거기에 쏟아부어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라. 그것이 로마 교회에 주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또 우리 포케엠블 한인침례교회에 대한 동일한 말씀인지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고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소원이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에 복음의 협력자로서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